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항상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믿는다라는 표현은 곧 어떤 표현과 같은 표현이냐면 순종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또 그 뒤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순종한다는 개념은 순종한다는 개념에서 서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온전치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진노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이 뭐 지옥을 보내겠다 이런 의미에서 진노가 아니라 징계죠, 징계. 이 징계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다. 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온전한 순종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길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인도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징계예요, 징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킵해 놓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절부터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려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근데 이 그 징계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라고요? 즐거워 보이는 징계는 없어요. 기쁜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이 슬퍼요. 상황이 힘들어요. 상황이 괴로워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징계가 왜 나타나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저는요,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그 청소년 캠프 하시는 목사님 그 첫 캠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주님이 제 통장에 전 재산이 500만 원 있었어요. 500만 원. 제 전 재산이에요. 근데 2012년도죠. 12년도에. 근데 그때 그 2012년도에 그때 당시 5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3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저는요 그게 저한테는 슬퍼 보였어요. 300만 원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슬퍼 보여요. 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진짜 한 달 동안 그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을 싸웠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야. 이건 사탄의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야,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괴롭히시는데, 한 달 동안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귓가에 300만 원 헌금해라. 300만 원 헌금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를 정말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300만 원을 제 이름으로 안 하고 우리 여기 세성교회 이름으로 그 목사님 계좌에다 돈을 넣었어요. 제 이름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첫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3천만 원이었대요. 3천만 원. 그때 모건대에서 했었는데 모건대 강당을 빌려갖고 기숙사까지 빌려갖고 3박 4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총 비용이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목사님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후원금을 하나님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캠프가 지금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있잖아요.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그 동기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도요, 아무도 자기에게 단돈 5만 원도 후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 목사님 교회도 개척교회 되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계속 울면서 아침마다 기타 메고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문자가 옵니다. 입금 문자. 세성교회로. 제가 첫 헌금한 거예요. 처음. 야, 이 목사님 세성교회 누구냐? 그 소수문해갖고 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거기 반주자로 섭외하셔갖고 반주자로 가게 되었죠. 그때 그 캠프 강사가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여하튼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300만 원을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회 첫날 밤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집회 첫날 밤에 그냥 찬양인도 하고 반주하고 하는데 찬양할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반주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요, 그냥 은혜로웠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은혜로웠어요.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연주하러 찬양팀에 올라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저를 강타하셨어요. 이 온전히 순종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진짜 강권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진짜 제가 그때 옆에서 세컨 연주하는 친구가 그 제 와이프랑 동갑인 여자 그 자매였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 본 그 자매. 그 자매 옆에서요 짐승 소리를 내면서 대상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는지 그냥 속으로 창피해. 창피해 이러면서 막 속으로는 창피한데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이 진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강타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데요 삶에서 징계만 있어요? 온전한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이러면서 그래도 아쉬운데 그래도 그런데 이러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 아까워서 어떻게 해? 여러분 근데 제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상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두 번째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때 당시 제가 그 맥북 노트북, 맥북 프로를 샀어요. 그때 당시 300만 원 넘게 주고 샀죠. 근데 그 노트북을요, 그 캠프 목사님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딱 순종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진한 감동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말씀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요. 그렇게 저를 강탈하셨던 하나님이요. 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수년간요. 그 캠프 첫날 밤에 느꼈던 그 엄청난 임재로 강타하셨던 그 강타가요. 제 삶에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노트북 줘봤자 이 목사님 사용할지도 못할 텐데 이 노트북 안에는 내가 이 음악 프로그램이든 그 가상악기든 다 깔려 있어갖고 어차피 이거는 나밖에 못 쓸 텐데 하면서 이리저리 재면서 아주 그냥 계산하느라고 결국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년이 흐르고 나서요. 지금 벌써 12년이 흘렀죠. 12년이. 수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그때 그 노트북 줬을 걸. 드렸을 걸. 믿음으로 드렸을 걸. 이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거기다 헌금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준 줄 아십니까? 저희 집 보증금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 결혼할 때 자금으로 쓰라고. 지금 저희 집 아파트 살고 있는 보증금이요. 그 순종으로 받은 돈이에요. 하나님한테. 놀랍지 않아요? 10배를 받았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원도 있잖아요. 노트북이 아까운 거예요. 도무지. 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그마한 그 한 소리에 순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줄다리기 하지 말고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열심히 한다 해도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저 기도가 깊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워요. 왜 안 될까요?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으세요. 순종했는데요? 아니,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계산 안에서 그냥 나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고 줄다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시 그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성령님을 조금 주셨을까요? 예? 뭐라고 말씀해요?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받으신 거죠.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다 배워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일도 행한다고 했어요. 예?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사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사셨잖아요. 에?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시고 모든 말하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것은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게 뭐예요? 완전한 순복이에요. 완전한 순복 가운데 들어가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순종하세요. 완전한 순종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내어주세요. 줄다리기 하지 말고. 응? 줄다리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아주 줄을 막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안 땡기려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체육대회 때마다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중대였는데 그 사중대 사람들과 이 줄다리기를 하면요. 아주 그냥 미쳐요. 아주 그냥 뒤로 막 제끼면서 막 줄다리기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까져요. 해보면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싹 까져요. 어?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안 끌려 들어가려고요. 별짓을 다 하는 게 지금 우리예요. 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까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피멍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그냥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죽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능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길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마다 그 기도 사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안 될까요? 결국엔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응? 그거를 근데 여러분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로서 풀어보려고 해요. 기도로서. 응?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때 쓰면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젠간 풀어주시겠지. 때 쓰면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슬퍼 보이세요? 하나님은 더 슬퍼요.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더 슬퍼요. 낙심되세요? 하나님은 더 낙심해서요.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인하고. 여러분 순종은요 자기 부인과 동반이 돼요. 응? 자기 부인이 어때요?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에? 힘들죠? 내 인생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슬픕니까? 에?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음에 던졌어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그게 계산이 돌아가고 아까우니까요 순종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전한 순종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순종이에요. 하나부터 온전한 순종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안에 줄다리기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럿이 이 줄다리기를 하나님과 아주 그냥 버티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를 끊어야 돼요. 아니 딸려 들어가야 돼요. 그 딸려 들어가는 길이요 전혀 기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손해보는 길일 수 있어요. 정말 아픈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뭐라고요?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은 그 상황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예?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대로 하지 마옵소서.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예? 내 뜻대로 좀 해주시옵소서. 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은 내 뜻대로 되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내 뜻대로 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예?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들고 건강한데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잘 되는데 저주받은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구원이에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2절 3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러스되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에?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죠. 회개하기 전에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와 합하여 생각하다. 누구와 합하여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랑 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온전히 자기 생각을 들여진 자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아직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강타하시면서 정말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그걸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이 저의 경험이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개역 개정에서는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종하는 거 다음으로 뭐가 나와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그 자리에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 계산으로 지금 줄다리기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마귀가 있는 자리예요. 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거는 네 생각일 거야. 이거는 마귀 생각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을 거야.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일까? 그렇게 막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고 있는 그 자리가요, 마귀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귀. 그 자리를요, 여러분 아직도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 자리를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나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순복하는 자리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곳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요 마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책은요 성경이 유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계산하고 있는 자리가 마귀가 있는 자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영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려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요, 이 악한 영은요 정말 징글징글하죠. 제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 귀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집에서, 저는 그런 걸로 아주 자주 경험하는데, 집에 있을 때 있잖아요, 특히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물,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긴 좀 이렇게 어두움의 영역에 속한 어떤 것을 딱 생각이 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딱 들 때 있잖아요. 예? 영적인 세계 귀신이에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요, 저는 이건 뭐 내 생각이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잘 때요 꼭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놀랍죠? 항상 그 악한 영이 어떤 형체로 왔을 때 그냥 이건 내 상상이겠지, 내 생각이겠지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날 밤요 가위 눌려요. 응?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어떤 영을 봤어요. 그 생긴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화장실 못 갈까 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수하다가 그 소름 끼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영을 딱 봤는데요, 제가요 한 10분 15분을요 예수님이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야,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을 돌입해서 시작하자마자 제 온몸에서요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뭔가 공기가 살짝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 대항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막 또 막 달려드는 느낌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버티는 느낌. 이 버티는 느낌이 막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갈저다. 떠나갈저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고 나서 그냥 10분 15분을 딱 하니까 서서히 버티는 게 힘을 잃어버리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응?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니까요. 이 버티는 것이 딱 사라지면서요. 이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지고 제 마음이 이 답답했던 것들이 이 평강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이 악한 영이 그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게 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그날 밤은요 꿀잠이에요. 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은근슬쩍 건드려봐요. 와서요 은근슬쩍 이렇게 와서 툭 쳐봐요. 이게 툭툭 쳐봐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바로 이렇게 이게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요. 잠들어 있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네? 이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내가 오늘 기분이 까라지지?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힘들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귀신이 툭 건드려요. 오늘따라 우울하네? 건드려요. 오늘따라 그냥 짜증이 나네? 귀신이요 툭툭 가서 건드려요. 목사님 저 오늘 짜증나서 예배 못 가겠어요. 저 힘들어서 예배 못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방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저도요 어느 날 그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이 우울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순간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것이 산후 우울증인가?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만 보고 있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마귀다. 이건 귀신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약한 영아 떠나갈저다. 계속해서 파쇄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서 설교하면요 이단이래요.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하냐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귀 얘기하는 걸 싫어요. 왜? 마귀는 정체가 까발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 이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줘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위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요 위해주는 말을 해요. 달콤한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무슨 마귀적으로 막 정말 악한 생각, 이상한 생각 막 넣어주는 것 같죠? 그런 것도 분명히 역사하지만 보통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요 내 상황을 위해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상,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이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 마귀는 여러분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들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주는 말을 많이 해줘요. 마귀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목회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며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응?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에베소서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전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 아들들처럼 살았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께 말해줘요. 야, 너 예배 가기 싫지? 기도하기 싫지? 말씀 보기 싫지? 안 해도 돼. 안 가도 돼. 너 오늘 힘들잖아. 하나님 만나는 거 오늘 쉬어도 돼.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얼마나 달콤해요?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처럼 얼마나 달콤해? 나를 위해 주면서, 나의 피곤함을 위해 주고, 나의 약함을 위해 주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줘요. 마귀는.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 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대적 같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 아우, 정말 깐깐하시네 진짜. 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아유, 그냥 따르면 안 돼. 꼭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에? 아니, 그렇게 만들어도 예수님이 우리 오히려 대적 같아요. 마귀는요,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대적 같아.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요, 달콤한 말로 속입니다.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마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니? 어떻게 모든 과일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냐? 너 그 자두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잖아.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봐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하시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니? 야, 니네들이 좀 하나님 되면 좀 어때서? 응? 너네가 형상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되면 좀 어때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그러니까 강단에서 맨날 회개하고 맨날 치는 설교하고 왜 그런 부드러운 설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 해주면 뭐 덧나? 에? 맨날 치는 설교, 맨날 까는 설교, 맨날 드러나는 설교를 왜 이렇게 그것만 하세요, 목사님? 그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응?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위해 주는 말을,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마귀가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기서 무슨 위로가 나와요? 여기서 무슨 사랑의 겉면이 나옵니까? 응? 마귀랑 똑같이 사랑의 겉면을 해줄까요? 응? 여러분 뜻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뜻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뜻도 이해해 주십니다. 응?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려면요, 이 문 밖에 나면 교회 많아요. 응? 저는요, 신앙 양심상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도무지. 제 사명은요, 여러분과 마귀를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마귀를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역을 하는 게 주님이 주신 제 사명이에요. 이 교회에서요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요, 이 설교가요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요 더 이 설교를 하길 원할 거예요. 더 찔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찔려야 돼요. 저는 드러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진리로 맞아야 돼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순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줄다리기를 싹 내려놓고 끌려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끌려 들어가세요. 그게 아픈 자리일지라도, 슬픈 자리일지라도, 괴로운 자리일지라도,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끌려 들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상급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 오시는 날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은수도 있지만, 은수 지금 몇 학년이요? 여러분,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경우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수 여기 온 거는 정말 축복이죠.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대신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엄마 아빠 등 뒤에 숨는다고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 엄마 아빠가 나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야. 절대.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아들인 나도 구원받겠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지, 엄마 아빠가 그 사이에 절대 끼어들 수 없어요. 엄마 아빠 등 뒤에 숨어갖고 나도 같이 이렇게 꼽사를 껴주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교육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부모님들이요 밀어내야 돼요. 그냥 뒤에서 감싸갖고 엄마 아빠가 그냥 너를 데려가 줄게, 이거야.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구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은수가 정신 차려야 되고, 현수가 정신 차려야 되고, 진수, 수연, 수호, 우리 하엘이, 라엘이, 김나엘, 우리 정나엘
다 아이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다고 안 봐줍니다. 하나님은 순복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순복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순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아이들의 구원을 대신 받아다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엄마 아빠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받아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신앙력 개판인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영적인 상태가 개판인데도요 어떻게 해주질 못해요. 대신 받아다 주는 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요 지금 우리 둘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요즘 우리 와이프랑 제가 우리 둘째를요 길들이고 있어요. 울어도요 안 안아줘요. 1시간 내내 울어 제껴도요 내버려둬요. 그 고집과 아집이 깐나나이한테도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지 마음대로 해달라고요 막 안아달라고 막 우는 게요 그냥 응애 아니에요. 이렇게 울어요. 진짜 이렇게 울어요. 야, 진짜 이거 완전히 지금부터 이거 꺾어놔야 된다. 이거 지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게 깐난애기부터 악해갖고 있잖아요. 악해요.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어려서부터 그냥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밴드에서 우리 어떤 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는요 그 뒤에서 걔가 5살인가 그런데 여자인데 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죽겠나. 6살짜리가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짜증나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유 애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교회 다녔으면은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너는 네 딸을 버리는 거다. 자녀 교육을요 아주 개판이에요. 자식들 마음대로 해주는 게요 절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한테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모양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이게 아이들 얼굴을 저는 이렇게 가끔씩 잘 이렇게 살펴봐요. 이 아이가 순종한 법을 배운 아이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아는 아이인지 아닌지. 근데 저는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에는 여전히 줄다리기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뜻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삶이 맨날 징계를 당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줄다리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온 세상이 마귀에게 처했다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곧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요, 마귀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순복 자리 외에 있기 때문에요. 이해가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 자리 외에 다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 안에서만이 마귀를 이기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는 다른 말로 내가 부인이 되는 자리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달갑지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기 힘들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 듣잖아요? 미쳐버려요. 괴로워서. 아니, 세상에서도 힘들어서 교회에서라도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고,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니, 교회에 와서도 맨날 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강단에 서보면 알겠지만 치는 설교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계에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바른 말을 딱 해줘서 그 아이의 어둠의 행동을 수정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한다. 아, 이게 너 잘하고 있어. 칭찬해. 그런 말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마귀는요 항상 지가 괴로워서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귀가 정체가 들어오면서 마귀가요 뭘 움직이냐면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뭐를 이렇게 확 긁어요. 감정. 마귀가요 감정의 끈을 딱 붙잡고 있어요. 보통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감정의 끈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귀가 사람의 어디에 숨어 들어 있냐면 감정에 숨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사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감정 뒤에 딱 숨어서 사역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요. 신경질을 부리면서 안 받아! 저는 그런 사람 사역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외할머니
되는 분이 그 불교계 선지자라고 있잖아요. 불교계 선지자. 환상 보시고 석가모니한테 환상 보고 막 귀신한테 환상 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갑자기 정색하더니 안 받아! 필요 없어! 응? 그러니까 감정을 이 마귀가 감정을 싹 건드려 갖고요. 이 감정으로 앞세운 말을 튀어나오게 해요.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한테 가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응?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사역해줘요. 제가 여러분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가만히 있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오늘 기도 사역해 줄게,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대체적으로 먼저 사역해 주세요. 했을 때만 사역을 하지 제가 먼저 나서서 사역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원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지 않잖아요. 아이들도요, 해주고 싶어도요, 아이들이요, 좀 귀찮은데 이런 마음 조금 있었잖아요. 사역이 안 돼요. 제가 아이들 가끔씩 방언통변 해주잖아요. 이게 해보면요, 막 이런 오늘 목사님이 방언통변 어떻게 해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하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애들은 뭘 모르니까. 에? 그러니까 와서 해준다니까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다 그냥 애들이 다 뭐 해준다. 또 어떤 애들은 막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단둘이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막 샬랄랄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갖고 친꼴깍 삼키면서 막 억지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럼요, 기름 부음이 안 와요. 근데 또 사역해준다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애들한테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쥐어 짜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벌써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나는 오늘 들어야 되겠어, 그냥 결단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냥 머리를 그냥 들이밀고 오잖아요. 계시가 그냥 술술술술술 나와요. 그냥 계시가 아주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그냥 자판기처럼 나와요. 그냥. 여러분, 목회자를 가까이 해서 손해 볼 게 없어요. 진짜 저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요 사랑하세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럼 지나가다가도 말해요. 지나가다가도 예언해요. 내 옆에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 사모함이 막 가득 찬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눈을 보는 게 눈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딱 쳐다보면 이렇게 들킬까봐. 아유, 그러면 저도 사역을 안 해줘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제가 성령님을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 받는 사람이지요, 성령님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계시들이에요. 또 여러 능력들이에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면은 막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거기 아파요. 종합병원이야 뭐야. 맨날 아프대 와서. 그냥 머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얻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과부. 밤낮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갖고 자기의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저는 목회자로서
저한테 막 찾아와갖고 들이대고 막 이러면요, 물론 귀찮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래도 제 사명이니까 슬슬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막 전화해요, 계속 전화해요. 어떤 사람은요, 전화하기 부담스러워요, 저랑. 전화해서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막. 그럼 저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계시를 전하고 얘기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모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져요. 달라져요. 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목회자를 신뢰하세요. 저라는 인간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툭툭툭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조심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거 문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지나가다 얘기해줘요, 그냥. 근데 거의 1절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을 이 교회에서 생활해도요, 1절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사모함이 없어요. 오히려 얘기해줄까 봐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막 슬슬 피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형통하질 않아요. 안타까운 사람,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자를 알아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은 그 교회 세운 목회자를 사용하세요. 그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강타하기를 원하시고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